예. 오늘은 마귀의 속성 그리고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제 밧세바와의 어떤 간음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간음은 사악한 것입니다. 간음은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반역이라는 끔찍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였죠.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보기에 아름다웠던 여인과 함께 눕고 그 죄를 이제 커버링하려고 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죄는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숨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세요.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시면 그 다윗이 지었던 그 죄가 주님을 심히 불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27절 26절부터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애곡하는 일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디스플레이스드. 기뻐하지 않으셨다. 불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대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prop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여기 주께 죄를 지었다고 한번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이 얘기입니다. 그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대언자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이제 자백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와 어떤 죄의 결과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내가 짊어져야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 용서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 죄의 쓰라리는 결과와 상처는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죄가요,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생명을 취한 것 또 가장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어떠한 죄가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한다면 그 죄가 더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본질적으로 그것이 더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겁니다. 모든 죄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범했을 때 그 직접적인 결과로 4명이 죽었어요. 우리야,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가 낳았던 그 아기, 그리고 암몬과 압살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야기했던 그런 죄가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보세요.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해서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 일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항상 영적 시험은요, 승리한 이유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 다가오거든요, 그때, 항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마귀도 곧바로 찾아와서 역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마귀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죠?
여기 21장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에 수를 세게 하니라. 야, 그러니까 마귀가 다윗을 선동해서 백성을 이제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 교만 가운데 이제 수를 세는 거야. 야, 내 백성 얼마인가 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야, 이 많은 군대를 보라고. 근데 여기 7절과 8절에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다음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I have sinned greatly. 아까는 그냥 죄를 지었지만 지금 뭐 됐습니까?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을 때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느라고 고백했고 백성들을 이제 수를 세웠을 때는 내가 크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그 뒤에 보시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쭉 보면은 14절에 보시면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역병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이 쓰러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범했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죄였습니까? 어떤 게 더 많은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음의 죄가 아니라 지금 백성의 수를 세웠던 다윗의 교만이었다는 거죠. 이 교만 때문에 더 많은 죽음을 가져왔고 더 큰 심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뭐 선한 죄와 나쁜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쁜 죄와 더 나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다윗의 교만은 간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심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더러움이 나와요. 한번 고린도후서 7장 갑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왜 교만이 간음보다 더 가혹하게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 육의 더러움이 있고 영의 더러움이 있네요. 그죠? 간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육신의 죄입니다. 그죠? 이 죄도 나쁘고 사악한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그 악은요, 더 큽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영의 더러움입니다. 영의 더러움. 그래서 구약성에 보시면 뭐 거만한 영, 뭐 오만한 영, 뭐 또 교만한 영 많이 나오죠? 영의 더러움입니다. 영의 더러움. 그래서 여러분이 거만한 영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교만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성경 잘 안 들어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의 전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경배는 영과 진리로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리젝트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과 사역,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교만하면 영적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죄들도 미워하십니다. 근데 영의 죄들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안 보여. 영적 죄가 안 보여요. 우리는 사람을 보기에 야, 저 사람 이런 죄를 졌네, 이런 죄를 간음을 했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서운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죄들은요, 뭔가 포장하기가 쉬워요. 되게 경건한 척. 주일날 오면 막 되게 경건해 보이고, 목소리도 조용해 보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는 애들이 잘 알지. 애들이 알아요. 아내가 알고.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이라면 정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아니까 잘.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알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죄들은 숨기기가 쉽고 가장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들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의 죄악들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의 죄들도 짓게 됩니다.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열매거든요. 뿌리예요, 뿌리. 한번 잠언 6장에 보시면 보세요. 잠언 6장.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주님께서 가증히 보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에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하고 찾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입니다. 교만한 눈빛. 야, 눈빛에서 나타난다. 눈빛에서. 교만한 게요. 야, 그럴 때 있어요, 저. 누군가 보면, 이분, 야, 항상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막. 근데 이해는 하죠. 그럼 들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교만한 눈빛이라면 이건 걱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꺾어주시거든요, 항상.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왜? 교만은 영의 더러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 앞서 뭐가 나간다고요? 예? 교만이죠. 간음이 아니죠. 간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멸망 앞에 나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육신적인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미 그 안에 영적인 죄를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있는 거야, 뿌리가. 그 뿌리를 잡아줘야 돼, 뿌리를요. 더러운 영에서 더러운 육신의 모습이 나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한 그런 간음죄의 결과보다 영적인 죄였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그 교만 때문에 가장 큰 심판과 가장 많은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교만이 뿌리입니다. 뿌리. 이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창조되었을 때는요, 마귀가 아니었어요. 아주 아름다웠고 정말 지혜로웠던 조였습니다. 하나님 동산에서 왕자를 돕고 있었던 기름 부음 받은 돕는 그룹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루시퍼의 마음이 교만 가운데 높아져서 5번이나 I will,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근데 루시퍼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루시퍼의 영이 교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마귀를 모방하는 거예요, 이거.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싸우는 대부분의 그런 싸움들은 뭐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시면 교만이 다툼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 다 교만 때문입니다. 왜 다퉈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를 파멸시켰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볼까요? 출애굽기 5장. 교만에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 주가 누구이기에 주가 누구이기에 아주 뭐 교만의 어떤 그런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파라오는 이 교만 때문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를 파괴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권위가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더 많은 어떤 그 지배 영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더 많은 파멸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파라오의 지배를 받은 모든 것이 이 파라오라는 왕의 교만 때문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주로 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가족 전부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역, 하나님께 자기에 맡기신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아내가 교만하다면 가정에서 자신이 돌봐야 될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일학교의 어떤 교사들이나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 또 리더들이 교만하다면 자기가 맡기는 그 사역 파트가 파괴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게요. 교만하다는 것이. 교만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교만은 자기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올바라. 난 올바르고 항상 문제는 너야.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울 때도요, 항상 잘못한 건 다 당신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죠. 항상 쌍방과실이지 보통 혼자만 문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쌍방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교만은요, 비방의 영으로 또 심판의 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합니다. 누군가를 마음대로 막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아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사람은요, 자기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가 있어요. 각자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코스가 있어요. 그 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의 코스에 침범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트레스패스, 범법이라고 말합니다. 죄요, 죄.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신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맡기신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보상인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위치를 인정해 드리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을 무척 좋아하세요. 어디서 할 수 있냐?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 야, 그렇게 사악했던 왕 므낫세 기억하시죠? 야, 55년 동안 나라 전체를 완전 우상에 들어바친, 북한에게 바친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들어바친 그런 사악한 왕이었어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왕이요, 나중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회개를 하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하네, 감옥에서. 회개를 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마음을 잘 낮추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했을 때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관찰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을 때 자신을 크게 낮추었잖아요.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 겸비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겸손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고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죠? 그래서 주위에 교만한 분도 있으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딱 보면, 교만하구나.
근데 다른 걸 필요 없이 자기를 보면 돼. 자기를 보면 돼. 자기. 사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규제 보시면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 보면 마귀는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교만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제 초신자를 세우면 안 된다. 왜? 마귀의 교만으로 문제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3장 6절에 보시면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 높아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글자 중에요. 하나는 만자가 들어간 거 만자. 교만. 그렇죠. 교만. 그렇죠. 교만, 거만, 오만. 그러니까 끝에 만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좋은 용례로 쓰인 예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 또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시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는 두려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8장 14절. 유병헌 장님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십니다. 왜?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모든 교만한 자들이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34절에 보시면 마귀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마귀의 자녀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원수 마귀의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자신의 백성이 또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에게서 나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 역시 왕이십니다. 마귀 역시 왕입니다. 마귀는 자신 다스리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죄악의 왕국이 나와요. 범죄하는 왕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근데 마귀는 심플 킹덤, 죄악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의 왕국의 자녀들은 다 교만한 자녀들입니다. 교만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도 읽고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야, 교만한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물리친다. resist라고 하시네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셔야 속이 풀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말하기를요. 교만의 무게는 셋째 하늘에 있는 루시퍼를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무게다. 이 교만의 무게예요. 어마어마한 무게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끌어내려진다는 사실. 그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사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권능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사탄은 전능하지는 못해요. 한번 에베소 6장 읽고 넘어갈게요. 에베소 6장. 사탄의 타겟. 이 세상의 사탄의 타겟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타겟인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수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유혹하기도 하고 또 속임수를 행하기도 하고 실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군대가 있어요. 마귀는 자기의 조직이 치밀하게 있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기의 왕국을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잖아요. 그죠? 이 왕국은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마귀도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정사와 권능들을 마음대로 도종합니다. 군대가 없는 왕국은 없어요. 마귀는 죄악의 왕국임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왕국을요. 한번 이 마귀를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군대들의 신 이게 되어 있나요? 다니엘 11장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8절 보시면 이 God of Force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 다니엘서 11장 38절 그렇죠. 힘의 신으로 되어 있구나. 38절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여기 밑줄에 힘의 신, the God of Forces 되어 있습니다. 여기 Forces란 말은요, 뭐 군대, 뭐 Air Force 공군, 뭐 그잖아요. 군대나 힘, 에너지 등 모든 강제력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Forces란 단어가요. 마귀를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사탄은 이런 군대들의 신입니다. 힘의 신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거대한 힘을 지닌 군사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중에서는 욥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욥기 41장 보세요. 욥기 41장. 욥기 41장 전체가 마귀에 대한 장이에요. 자, 대단하죠?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물, 마귀예요, 마귀. 그죠? 욥기 41장 보면 리워단. 이거 절대 악어가 아닙니다. 누가 악어래, 이거. 개혁성이고 악어로 했잖아요. 악어. 하마남.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리워단이죠. 그냥 쭉 읽어볼게요.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내가 낚싯바늘로 리와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다가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시면 리와단이 사탄 큰 용입니다. 리와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누가 그의 옷 껍질을 드러내겠느냐? 혹은 누가 자기의 두 겹 굴레를 가지고 그게 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에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 둘러 돋아 있도다.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있는 그의 비늘 그의 자랑이로다.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도 없으며 그 어디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으니 나눌 수가 없도다.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소치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그의 목에는 힘이 머물러 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그의 살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고 자기들 속에서 단단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참으로 맷돌의 아래판같이 단단하도다. 그가 스스로 일어날 때에는 강력한 자들이 무서워하며 처부숨으로 인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도다. 그게 달려드는 자의 칼도 견디지 못하며 창이나 작은 창이나 사슬갑옷도 견디지 못하는도다. 그는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화살이라도 그를 도망가게 할 수 없고 무림매의 돌도 그에게는 지푸라기가 되는도다. 그가 작은 창도 지푸라기같이 여기나니 그가 창을 드는 것도 비웃는도다. 그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돌들이 있나니 그가 지느기 위에 뾰족한 것들을 퍼뜨리고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한 자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고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그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야, 이 모습은요 마치 이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떤 벽화나 그림에 그려놓은 용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습도 그렇거니와 입에서 타는 등불이 나와요. 불꽃들이 나옵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비슷합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래서 닮은 거 아니야. 담배가 이게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 자녀들은 마귀를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담배 피는 거였어요. 연기 뿌리고 그냥. 그죠? 뭣도 하나도 없는데 멋있는 척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귀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창과 검과 미사일과 탱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쇠를 지푸라기 같이 여긴다는 말은 이거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쇠가 지푸라기인데, 야,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긴답니다. 돌이나 단창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신화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마귀란 존재의 영적 실체입니다. 실존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 마귀는요, 이렇게 어떤 피지컬적으로 되게 아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도요,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워요. 이런 존재가 마귀인데, 오늘날 순복음교회에서 마귀를 막 가스롭게 여기고 막 마귀 가지고 놀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대적하면 100점 100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러한 리워단의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요. 마귀의 타겟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교회 어떤 사역자들만 막 살얼음판 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긴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긴장이 돼요. 마귀가 어떠한 작전 건물을 펼칠지 모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교활하고 간교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약점과 방심한 틈을 찾아서 공격한다는 사실.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요. 뭘 입으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입고 계십니까? 진짜? 볼게요. 에베소 6장 다시 볼게요. 에베소 6장 13절. 에베소 6장 13절. 에베소 6장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오죠. 그죠?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향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반복하네요.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요. 온몸을 가리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전혀 안 다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일 수 있는 급소 부위만 다치지 않으면 다시 반격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적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핵심 부위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없어 못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 순종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어떤 큰 영적 어떤 그런 공급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탄이 무서운 적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고 의의 흉갑이 나오고 그리고 화평의 복음의 신반이 나오고 믿음의 방패가 나오고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그죠? 허리는 진리로 띠를 동여매야 되고 가슴은 의로 흉갑을 입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다른 한 손은요 성령의 검을 잡고 머리는 구원의 헬멧을 쓰는 것이 우리가 예반인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예요. 그럼 흥미로운 건요 등에는 없네? 등에는 없어. 등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구원한 성도들이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뒤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그냥 한나절간의 어떤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그렇죠. 평생 죽을 때까지 지구전으로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제적인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성경구사였던 워치만 니 기억하시죠? 그죠? 워치만 니가요,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이해하는 중요한 화두로 세 개의 키워드, 13단어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것을 좌행참이라고 불렀습니다. 좌행참. 그래서 영어로는 sit, 앉다. 그 다음에 walk, 걷다. 그 다음에 stand, 서다. 세 단어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에베소 2장과 4장과 6장의 단어를 다 연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의 왕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sit, 안침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상에서 풍성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sit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워킹,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스탠드 서야 되는 거예요. sit, walk, stand입니다. 이때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영적 무장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 마지막 뒷부분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사탄은 죄를 조장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은요, 죄를 조장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로마 8장에서.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습니다.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는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왜? 마귀가 거짓말장애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들은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건 마귀에게 지금 속는 거니까. 그렇죠? 항상 싸우는 겁니다. 양쪽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힘을 여러분이 실어주는가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의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자꾸 먹이면, 자꾸 육신에 기회를 주면 죄를 짓게 되죠. 또 선택한 거니까 그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사탄은요, 성경보면 올무를 놓는 존재입니다. 성경보면 마귀의 올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제가 지금? 4번 해야죠. 4번. 그죠? 맞죠? 4번. 4번. 사탄은요, 속이는 간교한 존재입니다. 속이는 간교한 존재. 속이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지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깨어 기도하라. 또 복음을 선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와 동일한 명령으로 do not deceive. 속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속으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은요, deceiver,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속임수는요, 타짜, 노론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도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속이는 자는 영적 존재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창세 3장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그의 마귀의 전략 전술을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동안 인간을 다뤄온 존재예요.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존재예요. 엄청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면 계속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간계, 마귀의 속임수를 계시해주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속아요. 무죄는 결코 무죄가 아닌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다섯 번째, 사탄은요, 또 덫을 놓는 존재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6절, 읽고 넘어가죠. 디모데 후서 2장 26절. 디모데 후서 2장 26절을 보시면, 마귀의 덫으로 되어 있나요? 올무로 되어 있나? 디모데 후서 2장, 올무로 되어 있네요. 26절에 보시면,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마귀의 올무가 나와 스네어, 덫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올무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덫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얼마든지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영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니까, 그죠? 하지만 나를 포로로 사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시면 또 뭐예요? 보시면, 사탄은 의를 모방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이다. 말씀 그대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11장 13,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자기를 정말 잘 가장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변장의 아주 천재입니다. 변장의 천재. 짝퉁의 대가기도 하고요. 마귀는 짝퉁의 대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국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맡겨주셨던 것처럼요, 마귀 역시 자기의 사도들을
부르고 일하게 합니다.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또 선한 청지기가 있고 사악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악한 목자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요, 참과 거짓, 뭐 참과 짝퉁,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종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속인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은요, 왜 가장할까요? 자기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원하는 거예요. 숨기기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폭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에 가시면 어떤 데서는 사탄이 자기를 용의 모습으로 현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요, 마리아의 모습으로 현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기억상을 까먹었어요. 무슨 하여튼 어디였죠 이게? 스페인이었다? 어디 있어야 하여튼 마리아가 현현했던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 한마디로 마귀입니다. 마귀야 마귀. 또 어떤 곳은요, 뭐 토족신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조상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요, 위장에 능합니다. 변장의 대가예요. 그래서 종종 기억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뭐 TV에서 환생, 뭐 윤회도 있고, 또 자기 가족, 자기 무슨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합니다.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여러분, 몰몬교를 아시나요? 몰몬교? 미국 유타주가 본부예요. 유타주에 있는 아주 굉장히 본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야, 되게 경건해 보여요. 뭣도 경건해 보이고 막 전 세계 나가면서 보험전화 다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유타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포르노를 보는 주입니다. 또 그런 통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안 그런다는 얘기, 안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몰몬교 보시면요, 이 몰몬교가요 1823년인가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몰몬교 창시자인데, 이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대요. 방문했대요. 천사가. 이름이 모로나이. 천사님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방문했대요. 방문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금판에 대한 지시와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뭔가를 지시를 받았다는 종교 지도자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슬람계의 무하마드. 이 역시요, 천사 이름이 지브릴, 지브릴. 이 지브릴이라는, 발음나는데, 지브릴이라는 천사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주님의 천사라면 당연히 성경 기록의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사탄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부 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수,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마귀 방해하려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욥을 시험했던 마귀, 다윗을 선동했던 마귀,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까분 마귀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경고가 뭐예요? 경고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8번째 보시면 이 마귀는요, 정말 끊임없이 일하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끈기입니다. 아주 끈질기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 끈기가 있어요. 우리 금방 포기하잖아요. 하다가 막 말고 포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한번 계시록 12장 가볼게요. 12장? 계시록 12장 볼게요. 한번. 일관성 있게 끈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원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무료로 모였다가 2주, 3주, 4주 가면서 막 희미해지잖아요. 이게 마귀를 닮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하나님,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이제 모르지 또. 근데 거의 끝날 때 됐네. 11월 달 거의 끝날 때 됐네, 그죠? 와, 확인 좀 오고 있네요, 그죠? 네. 계속 12장 보시면, 여기. 그렇죠. 9절, 10절, 11절인데 다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성경 잘 안 읽으시죠? 그죠? 읽어보죠. 같이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곳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보세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마귀는요, 자기 때를 안 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자기 태어난 날짜에다가요, 날을 한번 다 곱해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를 살았는지 한번 계산해,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80세까지 산다면 며칠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실제로 진짜요. 70년이라면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계시고 또 남은 계신 분 계시고 저도 3분의 2는 간 것 같아. 어쨌거나 자기 날수를 한번 계수하는 건 되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마귀도 알아. 마귀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나서요. 어떻게 할까요?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그래서 크게 분노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마귀는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짜증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날도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그런 모든 공부의 반 이상이요, 구원받고 나서 한 5년 안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때. 시간 많을 때, 학교 다닐 때. 거의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에 5시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5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정말 훌륭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상담해야지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 놓으시면 이게 나의 인생의 물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시고, 일하는 시간 빼시고요. 식사하는 시간 빼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또 약속하는 약속, 뭐지, 그 기다리는 시간 빼고 다 빼면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와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좋은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 나를 이제 셀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요,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요, 빛의 천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울부짖는 사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공중의 권 통치자로 불리기도 하고, 어두움의 권능으로 불리기도 하고, 큰 용, 옛 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불리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죠?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을 은사로 또 지니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지니고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사도들의 기적들을 흉내낼 수 있는 가짜 사도들을 또 거느리고 있어요.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 불리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빛의 천사로 불리는 마귀는요, 주님의 천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모방꾼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예요. 근데 그는 주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요. 이 마귀는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5번째 그룹은요. 5철자로 되어 있는 이름과 5철자로 되어 있는 권세와 죽음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5번 던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신의 첫 번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동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보시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환란 때가 되면 첫째 하늘에서 이제 이 땅에 적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이 지구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사슬에 묶여가지고 이 지구에서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거기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흰왕자가 심판이 지난 후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불의 호수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5번, 이렇게. 그죠? 5번, 위에 했죠? 5번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계시록 12장 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12절 다시 보시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났다고 말씀하시네요. 야, 여러분, 용과 그의 천사들이요, 하늘에서 쫓겨난 일이 하늘에 있는 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땅과 마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 되어 있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지금 한마디로 용의 강림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용이 강림한 거야. 이 땅에. 그러니까 화가 있는 거죠. 용이 강림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자기 뜻을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진노해서 내려갔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그 용을 환영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이게 환란 때의 모습이에요. 환란 때 모습이 끔찍한 거죠. 끔찍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마귀의 어떤 영적 실체를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요, 만약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만 받는다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다 죽이고 또 우리 집을 다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욥을 기억해보세요. 욥을요. 만약 성경이 진짜 옳고 진리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부들, 한국, 미국, 러시아, 다 중국, 모든 정부들을 가장 위에서 조종하는, 통제하는 최고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만큼 강력하고 권세가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에베소 6장 다시 보세요. 6장 보시면 이제 영적 무장이 나오세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교재를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마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세히 할 필요 없이. 그죠?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여기 6장에 보시면 이제 14절부터 볼게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요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영어가 하나 있어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글래디에이터?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혹시 안 보신 분? 이게 옛날에 나온 영화라 그런가? 또 경건한 거죠 뭐. 저는 설날 때 TV에서 한번 본 거 설날 때 영화를 하는데 글래디에이터가 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요 로마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어떤 군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허리는 갑옷. 그러니까 허리는 갑옷의 중심입니다. 허리띠는요. 그래서 전투에 임할 때 병사들은요. 허리띠를 단단히 조임해서 옷 전체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했다는 거죠. 또 허리띠에 칼과 무기를 찾기 때문에 허리띠가 튼튼해야 됐습니다. 허리띠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가 나오면 안 돼요. 흘러내려요 자꾸. 실제 그래요. 흘러내립니다. 아주 확실히 좀 매야 돼요. 영적 다이어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 다이어트는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요. 계속 먹기만 하면 안 되고 활동을 해야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다이어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흉갑이죠. 흉갑. 이건 가슴바지예요. 이 흉갑은요. 촘촘한 쇠사슬이나 강철이나 혹은 질긴 사자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몸통을 보호했다는 거죠. 특히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는요. 가죽 샌들 같은 걸 신었는데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전투하기 전에는요. 뒤꿈치같이 다 착 달려볼 수 있도록 확 조여맸다는 거, 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사진 길이나 미끄러운 길을 갈 때는요. 땅을 굳게 밟고 설 수 있는 밑에 징이 박혀 있습니다. 징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징. 그리고 로마군의 방패는요. 좌우로 60cm입니다. 이상의 강한 철 그리고 단단한 고무를 덮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적군의 화살과 불화살을 막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에 보시면요. 방패 모서리들을 서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병사들이 함께 방패를 붙이고 딱 이게 방어하면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전차도 넘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탱크와 같은 그런 강화만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보시면. 머리는 또 심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투구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공격 무기인 칼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무기죠. 이 칼 자체는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설명해 보면 허리띠는요. 갑옷 전체를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크리스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슨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아버지 말씀은 또 진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성령님은 또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바지를 입잖아요. 그러면 허리에 띠를 매잖아요. 그죠? 허리에 띠를 매기 전에는요. 바지를 다 입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흘러내려요. 배가 나와서 흘러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이 없다면 허리띠가 없는 바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허리띠 하셨잖아요. 허리띠 안 매면 걸을 때나 달릴 때 손으로 옷을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양손을 저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동여매면 옷이 흘러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장비들을 매달릴 수가 있어요. 허리는 온 몸에 힘을 내는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허리 아파 보셨어요? 허리? 저는 종종 주기 전에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한 1년에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양말도 신지 못하고 또 신발도 신지 못해서 우리 막내가 도와줘야 돼, 저를요. 야, 좀 신발 좀 신겨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요. 기침도 못해, 함부로 못해요. 무지 아픕니다, 기침하면. 허리 아플 때는요. 기침하다가, 그럽니다. 기침하다가요. 그러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몸은 아무런 어떤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다 스톱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 허리띠는요. 온몸을 곧바로 세우고 힘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치 안전바와 비슷한 겁니다. 안전바.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영적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사람들이 무당 믿듯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복치를 주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요. 그냥 많이 내면 복을 주겠지 믿고 안 내면 벌을 받겠지 이렇게 뭐 속당히 드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요.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의의 흉갑입니다. 의의 흉갑이 있어요. 이거는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의 화살이 하나라도 바뀌면 즉사합니다. 즉사예요. 그죠?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하면 자기 죄 때문에 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도 자기가 보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보면 항상 지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인간을 잘 아는 사탄은 항상 죄책감을 이용해서 인간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의 흉갑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쌓는 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 의만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또? 이제 화평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남겨진 겁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찬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연주가는 뭔가 악기를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크리스찬은요.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의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의 신을 신겨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 로마서 하나 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강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같으니라. 발. 야,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려면 화평의 복음을 신고 있어야 돼, 항상이요. 이 신보다 더 좋은 신발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병들잖아요? 병들면 복음 전도의 열정도 죽습니다. 우리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이를 살리려면 가장 좋은 것 중에 뭐냐면 복음 선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삶의 의욕도 없는 것 같고 항상 피곤한 분, 그죠?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으로 막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 한번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신약 교회는요 복음 선교, 복음 전도와 선교 지원을 중재하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내리막히는 거예요. 내리막힙니다. 선교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삶도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야, 마귀가요, 불 붙는 화살을 쏩니다. 계속 쏘아야 돼요. 이게 그냥 화살이 아니면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불은 막 퍼지죠? 그죠? 피해를 계속 확대하고 확산하고 퍼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이 공격을 막아내려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방패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방패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마귀는요, 진화론, 천문학, 물리학 등의 과학을 동원해서 무기를 사용합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으로 무기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각종 종교와 전통을 동원해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만이 그런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패를 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방패는요, 나 혼자 드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이 함께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요. 여기 6장 16절에 보시면, 에베소 6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불화살을 끄며 되어 있죠. 너희가 인칭대문에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요, 로마 시대에는요, 서로 이게 모서리가 함께 붙여가지고 거대한 딱정벌레 괴물처럼 방어벽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요, 혼자 방패를 들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팀워크를 이루어서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서로 지치고 힘들 때 옆에 형제매들의 어떤 믿음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곳에 와서,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주중 평일날 성경 읽고 유튜브 그냥 말씀을 들을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훨씬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오죠. 구원의 투구.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3장 적혀 있죠. 13장 2절 나오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항상 어떤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더럽히면 우리의 삶도 더러워지니까. 우리 항상 우리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투구네요? 야, 머리만 안 다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머리만 안 다치면요. 정말 중요한, 이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진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치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나 구원의 복음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이건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영적으로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기능이 머리도 시작되는 것처럼요, 우리 모든 진리가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검은요, 장식용이나 위협용이 아닙니다. 실전용 칼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삭제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는 그런 부러진 검이 아니라 100% 완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죠? 부러진 검이 아니라 장난감이 아닙니다. 버터나이프가 아닙니다. 실제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성령의 검.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능력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는 모든 방어 무기였다면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방패, 흉갑, 신발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요, 칼이 없으면 군인이 아니죠. 군인이 아닌 겁니다. 무기 없는 군인은 군인이랄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면 가장 먼저 뭐 하죠? 그렇죠. 무장해제 당합니다.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미 패배한 군이라는 뜻입니다. 패배한 군인인 거예요. 포로가 된 상태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좀 빨리 끝냈는데요. 하여튼 이 내용을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